사무엘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쇠물을 일으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얘기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찾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라.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 보니까 첫째는 자주 뭘 받는 자? 책망을 받는 자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받는 자. 사람들 중에는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우리 사모님이 저를 아주 자주 책망을 해요. 고치다고 많이 고쳤는데 그건 책망이 아닌데. 책망이 아니에요. 많이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망이 자기가 뭔가 행동이 잘못됐을 때에 누군가 책망을 하면 빨리 고치면 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은 그것만 바꾸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바꾸어도 괜찮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런 책망을 안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죠. 눈에 맷돌은 안 보고 나는 티끌만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망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걸 받아가지고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리고 행동을 고쳐버리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이 곧은 그런 말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평안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 목이 곧은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짐승들 중에 보면 주인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뻗대는 그러니까 멍에를 매려고 그러는데 이 가축들 중에서 보면 멍에를 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매고 막 뻗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 소가 이래 송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조금 이제 중견소로 자랍니다. 중견소로 자라면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지 마음대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막 나락을 뜯어먹고 막 그 배추 이런 걸 막 뜯어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비를 잡아야 되거든. 꽃비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뿔에다가 꽃비를 매는 거예요. 뿔에. 그래 조금 어렸을 때는 뿔에다가 꽃비를 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커지면 이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콧뚜레를 끼게. 예? 콧뚜레를 끼는데요. 이놈들이 콧뚜레를 끼려고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얼마나 아플까요? 좁비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송곳처럼 깎아가지고 코를 확 찔러버려요. 이래가지고 코를 갖다 여기서 막 피는 별로 안 나요. 그냥 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콧뚜레를 끼는데 이걸 잡아서 끼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막 야나는 지금 뭘 좀 아는 모양이라 이놈들이. 그 요거 안 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어른들이요 한 서너 명이 붙어야 돼요. 그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소리가 다 알거든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동네 그런 소가 있으니까 콧뚜레 끼는 날 같으면 대충 알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서 누구 몇 명 잡고 누구 또 이게 만들어가지고서 팍 찌르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태를 목이 고든 이 말이에요. 아니 목이 고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상황에서 자신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책망하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고치면은 참 좋은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갑자기 뭐한다? 패망한다. 사마르, 다르게 사마르라는 말인데 갑자기 패망한다. 이 사마르라는 말, 다르게 사마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깨트리다, 깨지다, 부서지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들을 때에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서 이걸 안 고치고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깨져서 어떻게 되어버린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서 멸망한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하고 자연과학에 보면은 임계현상이라고 있어요. 다른 임계현상.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른 임계점. 임계점이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 끓을 때에 이게 몇 호에 끓어버립니까? 99.99. 이게 99.99대도 안 돼요. 희한하죠. 99.9999대도 안 돼요. 딱 몇 도? 100도. 딱 100도가 되면 이게 팍 끓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 다시 말해 어떤 물체가 임계점 주변에서 물리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다른 물리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거품처럼 막 끓어버리잖아요. 뭔가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팍 끓어버려요. 이런 현상인데 짐승이나 또 자연이나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것이 계속 악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의 순간, 임계점의 순간, 임계점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팍 짜부라지는, 완전히 깨뜨려져서 박살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뭔가를 좀 조치를 내려야죠. 갑자기 멸망, 갑자기 멸망한다. 갑자기 멸망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다르게 벨사살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다르게 벨사살이 누구라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이 그날 밤에 무엇 짓을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그날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기명들, 그 옛날 그 그릇들이죠, 그릇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왕후장상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술 마시고 있었어요. 파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끌어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죠. 하나님 막 부글부글 끓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벽에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니 글을 쫙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매네 대겔 우발하신. 시작. 매네 대겔 우발하신. 이 매네 대겔 우발하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저울에 따라보니까 조금 함량 미달이다. 무슨 말이에요? 넌 끝났다 이 말. 어? 넌 이제 왕으로서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여기에서 접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그때에 그날 밤에 누가 쳐들어왔죠? 다리오 왕이 쳐들어옵니다. 다리오. 예? 누가 쳐들어와요? 다리오. 다리오는 사실 이 당시에 메대의 총사령관, 다리 메대. 근데 그 당시 메대하고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그러잖아요.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 에스라스 그 1장이 나오죠. 다리 고레스.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그야말로 왕이고 요 다리오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메대의 우두머리 메대에. 근데 이미 메대는 어느 나라에 복속이 되어 있다고? 바사와 하나가 되거든요. 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 성경 보면 여러분 이런 걸 관계를 좀 알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가 돼요. 어? 다리오와 고레스의 뭐라고요? 외삼촌이 외삼촌. 그 전날 우리 저 안집사님이 저보고 외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람 이야기한다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 외삼촌 얘기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다. 요래 왜 안 와야 성경을 나중에 읽어도 조금 이해가 돼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을 마지막 멸망시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리오. 그럼 이거는 누가 시킨 겁니까? 고레스가 시킨 거죠. 고레스가 시켜가지고서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 벨사살이 파티를 여는데 아니 파티를 열면 뭐 필요한 그릇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구해오면 돼요? 주방을. 왕국이 그럼요. 왕국 아니면 우리 장모님들이 한번 가보든지. 어? 옛날에 막 와인잔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그런 거 안 키웠는가? 다 없었습니다. 다 없었어요. 아이고 그런 데 가서 가져와야지. 이걸 갖다가 세상 예루살렘 옛날에 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딱 보관해놨는데 이걸 가지고서 뭘 했단 말입니까? 술을 마시고 막 파티를 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벽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매네 대겔 우발하고 있습니다. 너 가만히 좀 너 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넌 끝났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끝났어요. 예.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이 있으면 투만 안고 고쳐버리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자를 못 당합니다. 따르면 고치는 자를 못 당한다. 누구를 못 당해요? 원래 물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모든 면에서 뭐 완벽한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고칠 게 많은 게 인간이죠. 그래서 책망이 들어오면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들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런 말이 요즘 계속 나오죠. 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누가 많은 세상? 의인이 많은 세상. 네. 의인이 많은 세상. 우리가 이제 의인 그러면은 의인이라는 말은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관계에서 나오는 말. 어디에서 나오는 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 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1번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에 그야말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만 백성이 절거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백성이 절거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이 막 일어나고 악인이 잘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걸 딱 경험을 했잖아요. 1945년 해방이 딱 되고 나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요 전부 김일성 장군을 환영했어요. 누가? 그 당시 북한은 사실은요 교회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행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교회였잖아요. 네. 그래 교회들이요 앞장서서 김일성 장군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교회와 공산주의는 뭐다? 왼수. 완전히 왼수예요. 이건 삼각이에요, 삼각. 이러면 그냥 이 김일성이가 그냥 목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공회당을 만들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쪽으로 탈출러시가 벌어진 거죠. 다르게 탈출. 어디로 탈출해? 한탄강을 넘어서 임진강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때에 제일 앞장서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르게 교회. 그래 북한 교회가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만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유계준 장로. 이분은 깡패였어요 원래. 그런데 마패 선교사 그 깡패들이 모여가지고서 마패 선교사를 한번 두들겨 패려고 그래 모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이어진 입사하는 아니구나.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람에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나중에 산정교회 장로가 되잖아요. 주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살이 할 때에 5년 4개월 동안 이분을 옥바라지 한 사람. 그리고 이 주 목사님의 가족들을 전부 다 뒷바라지다.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거 좀 될 줄 알았는데, 분위기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6남 2녀, 그리고 부인하고, 그 전부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하고 딱 합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정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다가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이 북한군 보위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잡아다가 어디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9.28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이 배단병들 북한 놈들이 위로 쫓겨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유계준 장로, 김익두 목사, 조만식 장로 이런 사람들 대동강 강변구 언덕에서 그만 총살을 시켜 죽여버립니다. 이분들이 그때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깡패 김익두 목사도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북한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전부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남쪽에 인구가 많았어요? 북쪽에 인구가 많았어요? 북쪽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 다 내려와 버리고 지금은 뭐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놓으니까 결국은 거기를 피해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라는 것은 선한 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 의인이 많은 세상.
누가 많은 세상? 의인이 많은 세상이 돼야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잠언서 29장 3절입니다. 잠언서 29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까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라고 했죠. 세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 우리가 잠언서 9장 11절 봅시다. 잠언서 9장 11절. 9장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까 보니까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 중에 지혜예요. 우리는 막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지혜로 하는데 지혜 중에 지혜 또 지혜의 근본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잠언서 3장 3장 봐봐요. 15절 16절 잠언서 3장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 걷어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이 그게 뭐라고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를 통해서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참 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세상 살이가 편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안정란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주보에 보면은 주보 지금 가진 거 있어요? 어딘가 있죠. 그거 보면 앞에 제목이 뭐냐면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다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교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게 옛날에는 발인 예배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발인 예배가 아니고 천국 환송 예배. 시작. 천국 환송 예배.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막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로 보내드린다고요? 천국.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막 아이고 대이고 그저 안 믿는 사람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누가 이래 그 문상으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상대들이 서가지고 이래야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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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어이 이런 거 봤어요? 영화에서. 아니요, 난 직접 봤어요. 옛날에 했죠.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니까 목사 하지 마.
자기가 목사님이 안 오니까 사모님 들어가니 뭐 저번에 누구인지 모르니까 목사님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 재미가 없어요. 따르게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면에서 아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그 대동에 김해 대동면에 그 이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잘 나왔어요. 이장은 교회 안 나왔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발인 예배라고 했죠.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축도하고 이렇게 뭐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기독교 시골 하니까 참 깨끗하고 좋네. 시작. 기독교식으로 하여 참 깨끗하고 좋네. 이장님이 자기 어머니, 자기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깔끔하고 이쁘고 아주 멋진지 몰라요. 예. 이게 지혜라는 지혜. 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이제 자 다시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어디가 29장 자만사 3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지혜를 감상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 장기와 살기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은 거기는 반드시 음란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르게 음란.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음란 구덩이에요. 예? 음란 구덩이. 따르게 음란 구덩이. 실제로 그래요. 돈만 좀 있으면 막 그냥 음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절 마지막에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 가르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코린디아니즘. 디아니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코린디아니즘. 코린디아니즘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게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디아서라는 말이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하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란을 행하다 이 말입니다. 따르게 음란을 행하다, 간음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동네는 옛날에 그 당시에 양쪽에 그러니까 2km 전방에 레지움 그리고 7km 그 오른쪽에 그 뭐예요? 바울이 머리 깎았던 거 갱거리 하잖아요. 그 항구가 이렇게 7km, 2km 그 항구가 중간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이게 막 이 무역으로 막 굉장했어요.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이래 놓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다리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말 있죠. 뭐예요? 비너스예요. 비너스. 다리 비너스.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데 그 종교 행사가 뭐냐면은 그때의 그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몇 명? 1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 행사가 뭐냐?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그 종교의 종교 행사였어요. 그걸 남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게 종교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공시가 돼가지고 고린도라는 말은 이 말 봐요. 고린도니아. 이 말 자체가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저 음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온통 음란이에요. 한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남자들요 7, 80%가 애인이 있답니다. 애인. 뭐가 있대요? 우리 저 장혜인 집사님은 애인 없는가?
7, 80%가 애인이 다 있대요. 에? 80% 여자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애인이 여자잖아요. 그렇지, 남자 애인이 여자지. 여자가 똑같은 거지.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떤 그 사람들은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애인 없으면요 축에 끼지도 못한답니다. 진짜요? 안 끼워준대. 애인이 있어야 얘기도 되고 그런가 봐요. 그 세상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딱 치고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보세요. 내가 최근에 그 인터넷 어디 보니까 일처다부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처다부제. 그게 전 세계 보니까 그런 부족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몇 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막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결국은 이런 음란 때문에 재물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따라서 지혜롭게 살자.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저 박근영 집사가요 적극적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거든요. 나라는 그냥 소극적으로 다니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제가 이틀 저 새벽 기도를 못했잖아요. 한 번은 눈 온다고 못했고 그저께는 또 새벽 일찍 가는 못했는데 내 톡에 보면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합니까? 그 1시간 되는 거리인데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 변했더라. 오늘도 내 방에 문을 또 열어보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그런 인사를 내가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요. 내가 먼저 균형이 왔냐 이러면 왔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막 이 정도인데 오늘 문득 또 올 거리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오늘 최초로 처음으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다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의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리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바르고 의롭게 따라해 바르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요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세상이 된 것처럼 이 권력으로 마치 우리 조자름 헝칼 쓴다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따라해 조자름 헝칼 쓰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조자름 헝칼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총나라가 유비군사잖아요. 유비군사가 형주에서 쫓겨서 강릉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조조군사 100만 대군이 왔었는데 조자름이 이제 그때 이 조조군사는 엄청 강하고 유비군사는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곧 조조 군대를 피해가지고 장판교까지 갔습니다. 따라서 장판교. 그 삼국지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판교까지 가서 보니까 누가 안 왔느냐 하면 유비의 두 부인하고 유비의 아들이 안 왔어요. 유비가 누굽니까? 총나라 황제잖아요. 유비 그 황제 아니에요.
황제 부인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고 장판교 건너갔다가 장판교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장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건너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00만 대군 속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몇 명이 들어갔다고? 혼자 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보니까 우물가에 그 두 부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마차에 싣고 아들을 갖다가 이 등에 덜쳤고 이래가지고 막 칼을 막 싸움질을 하는데 막 저 사람이 엄청 잘 싸웁니다. 우리 김보양 장로보다